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른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다른 부활의 이야기들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연결돼가지고 십자가의 순환과 연결된 부활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또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주로 성경에 쓰고 있는데요. 사두갈파 사람들하고 논쟁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좀 부활에 대한 좀 아주 독특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 교회에서 주최하는 연극 우리 배우님하고 연출가님 다 오셨는데요. 함께 하셨는데요. 그리스도 철학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첫 장면을 오늘 저희가 연극으로 보게 될 카라마조프 가의 사람들의 대신문관 그 장면으로 그 책이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가는 기독교가 지금 처해 있는 역설적인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한 그 작품이라고 표현하면서 기독교가 처해 있는 역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책을 몇 권 써도 좀 모자랄 정도로 방대할 수도 있지만 좀 압축해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역은 모든 억압의 구조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킨 사건이었다. 또 우리가 서로 차별하고 철폐하는 모든 장벽들을 가지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분리했던 모든 그런 차별을 철폐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평등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자유와 평등, 이 이야기가 이 기독교의 아주 핵심인데 교회가 그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히려 억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제가 영국에서 보겠지만 이 대신문관 장면은 이단 심판이 아주 극에 달하던 종교 재판을 하고 있던 그 세비야라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이런 상황을 이렇게 전제하고 있거든요. 기독교가 종교 재판을 통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억압했죠. 이단, 마녀, 어떤 정통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차별을 철폐했던 예수님과 반대로 차별을 만들어냈죠.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 또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 또 기독교 안에서도 성직자, 평신도, 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귀족과 평민, 이런 식으로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도 수많은 이런 차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예수님의 후예들은 오히려 억압하고 그것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처해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서는 평등과 박애, 인간의 존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아직도 이런 역설적인 상황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리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외치고 있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소리내고 있는데 교회 내에서의 소리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순종이라는 가치를 가르치면서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우리는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 자리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들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는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정의가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정의를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순종이라는 말을 가르치면서 이런 불의한 세상을 수용해라. 그냥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이 억울함은 죽음 이후에 내세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말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부정과 불의와 그런 잘못된 점들을 수긍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가 민중의 아편이다 이런 말은 이런 가르침을 아마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시간과 장소를 흘러가면서 이렇게 변화되고 왜곡되었다.
부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활하면 주로 뭐가 떠오르세요? 부활하면 저 먼 미래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부활이 왜 저 먼 미래가 됐을까? 오늘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부활은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왜 우리는 부활을 저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게 되었는가? 부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변화와 왜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의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중심에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십자가 순환과 연관되어 있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 달려 처형당하신 것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이죠. 예수의 가르침은 틀렸다. 예수의 삶은 틀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것은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이 옳은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부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수님은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과거의 사건과 과거의 인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삶에서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 그것이 바로 부활의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사도 바울로도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스테파노도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서의 시대에만 이 부활의 경험이 끝난 것이 아니라 성서의 기록이 끝난 이후에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자기 삶에서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손을 만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런 부활의 사건들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활을 먼 미래에 그 미래로 밀어내게 되었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이 땅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서 부활을 사후 세계로 밀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던 그 당시 유대인의 몇몇 종교 지도자들이 독점했던 하나님을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주었던 그 사건이 다시 교회를 통해서 몇몇 사람들과 제도가 하나님을 독점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천국에 가면 참 너무 씁쓸한 내용들인데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다른 보상을 받는다.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보상은 다르다. 이런 가르침이 우리 한국 교회 내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요. 특히 상급이 가장 높은 것은 전도라고 하더라고요.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할수록 평수가 늘어난다.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인테리어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만 들어본 거. 어떻게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시작되게 될 수도 있었을까? 아주 자본주의적인 거죠. 투자하는 만큼 보상받는다.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 그러나 성서는 결코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서에서 기록하는 하나님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옳은 자나 틀린 자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공평한 하나님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보면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나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이나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그 성서의 풍부한 내용들을 가리고 왜곡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천국 신앙으로 사람들을 협박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결국 그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불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먼 미래에 내가 죽어서 그것도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 먼 미래에 내가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신 말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험한 이 사건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면요, 한 200년 동안 종교와 과학의 엄청난 대립이 있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레이가 교회 심판 앞에서 그래도 지금 돈다고 몰래 말하고 나갔고, 최근에야 그것을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죠. 200년이 지난 지금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오히려 종교와 과학 사이에 있던 장애물들이 많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다시 옛날의 종교의 가르침과 의미들이 현대 물리학과 생물학을 통해서 다시 그 의미의 중요성들이 밝혀지게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종교와 과학의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좀 더 이런 물리학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현대 이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시간과 공간의 밖에서 일어난다.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 뭐라면 시작 같은 거죠. 그 대폭발,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는 시간과 공간의 밖에서 일어났다. 결국 이거를 우리가 신앙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시간,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 존재하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도 없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존재에 대해서도 알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죠. 그러나 종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모든 순간에 동일하신, 모든 순간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했고,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의 선조들,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의 후손들이 다 하느님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고 있다라고 고백해왔습니다. 이것을 성도의 상통이라고 하죠. 우리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는 성도의 상통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도 오늘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고요.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사건도 우리에게는 먼 과거의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오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그것은 언제나 오늘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은 영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의미는 우리 물질이 그냥 그대로 물질적 육체와 정신이 그대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한 번 맺은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현세도 미래도 죽음도 생명도 높음도 낮음도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바로 이런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류영몬 선생님이 한글로 이 복음을 많이 풀이하셨는데요. 오늘을 이렇게 풀이했어요. 오가 감탄사죠. 오, 늘.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 늘. 하나님이 늘 계시는 그것.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서 어떻게 살아가신 것인가. 매일의 감탄사로 늘 같은 자리에서 계신 그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오늘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를 사는 사람도 없고 내일을 사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부활의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사회와 삶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불의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꿔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정치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종교 안에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 사건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이나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